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1쪽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까지 계속해서 이 방해 공작을 폈었었죠. 자, 6장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대적자들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만 달면 완공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 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죠?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궁궐에 있을 때 죄 짓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넘어지죠? 내가 수제자야. 내 믿음이 최고야. 그럴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언제 넘어지죠? 교회가 성장했을 때, 부흥했을 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그때 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짝만 달면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위험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음모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자, 대적자들이 가만히 보니 큰일입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처럼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넘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이 오노 평지는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여기서 한 부천 정도 될 것 같아요.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이때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했다 생각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큰 위기는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종이가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놓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주체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놓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 정도면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이 오히려 풍족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못 봤는데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 많이 드렸는데 걱정이 돼요. 왜? 장사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장사 잘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장사가 안 되면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풍족하고 부족함 없으면 다 됐다 싶을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종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늘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는 거죠. 자,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문짝만 달면 되는데 대적자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바쁘다. 바빠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음모를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사람들을 4번이나 더 보냈습니다. 그래도 바쁘다고 아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만나자고 한다고 다 만나면 되는 게 아니죠. 자, 이럴 때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랬을 때 그들이 아니?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동안 공사도 못하고 괜히 에너지만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예 그 상황을 잘 분별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들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명철이죠. 바른 분별력입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 정말 좋은 땅처럼 보인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죠. 그 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그곳에 갔다가 망하고 말죠. 자, 이삭이 둔해지니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도 그가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둘째를 첫째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 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도 있죠. 선인과 악인을 구분할지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고 사람 한 번 잘못 쓰고 사람 한 번 잘못 선택했다가 일평생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못 선택한 것이 일평생 올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지혜롭죠. 그 지혜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가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창기 재판 기억나죠?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잘라라, 나눠라. 그러니까 친엄마는 펄쩍 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엄마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 저게 가짜구나. 이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또한 이 분별의 지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분별해냅니다. 아하, 이 녀석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했지? 이게 아니라 모른 척하면서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라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자, 대적자들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 봉투를 풀칠도 안 하고 보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반역을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왕 되려고 그러는구나. 7절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선지자를 통해 이제 예언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이다.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무슨 소리냐? 나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편지를 왜 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죠? 보라고. 여러분 편지지가 이렇게 딱 안 덮여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싹 꺼내 보라는 거죠. 그 편지를 나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해? 지금 쿠데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소문을 쫙 내게 되면 이 느헤미야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이 소문이 전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왕 되려고 지금 이렇게 건축을 시키는구나. 아니 반역을 꿈꾸고 있구나. 이게 바벨론 왕의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부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루머, 모함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를 보십시오. 근거도 없는 상대 후보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죠. 지금 요즘 국정원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요즘 시끄럽죠. 이 루머 때문에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루머들, 거짓말, 거짓 소문들은 이 사단 마귀가 주로 쓰는 주특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게 합니다. 뻥 튀우게 합니다. 그냥 1이라고 이야기한 걸 10으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루머들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고 잘못된 루머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그러던데 내가 듣기로는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뒤로 내가 과장된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항상 이런 것들로 우리를 노립니다. 자, 이동원 목사님의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 느헤미야라는 그 글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모르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이 나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뭘까요?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누가 답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죠? 중상모략이 뭐냐? 자,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걸 중상이라고 하고,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 도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천지 이단의 특징이 이 수법을 잘 쓰죠. 그들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면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죠.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교회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느 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나오는 걸 봤어. 이렇게 목사님이 헌금을 뒤로 쓰던데 제가 봤어? 봤어. 거짓말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직접.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몇 분들에 대한 소문도 안 좋게 또 거짓말로 퍼뜨리죠. 그분이 이렇게 당신을 욕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목사를 쫓아냅니다. 이렇게 넘어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신천지의 수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이 루머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절대 교인들끼리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누가 뭐 저를 욕하거나 어느 분을 굉장히 나쁘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자, 일단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신천지 이단들이 그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거짓말 하나면 충분히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 중상모략에 느헤미야가 두 번째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 소문을 백성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게 느헤미야 왕 삼으려고 하는 거야? 야, 우리 성벽 쌓지 말자. 자, 더 이상 성벽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느헤미야도 그 말을 듣고 이 손에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 이 소문이 나면 이 성벽을 정말 공사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 그 말에 힘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딱 한마디 합니다. 그 분노가 치미는 상황 속에서 난 그런 적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명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손이 힘 있게 해달라고. 나만 낙심하면 되지, 안 낙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 모함을 받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 나는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만 붙들면 괜찮죠. 내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내가 힘이 빠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관한 모함을 하거나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다라면 절대 휘말려 들지는 마십시오. 휘말려 들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같이 맞대응하다 보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 억울함과 분노는 하나님 앞에 토하면 되죠. 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본인이 결백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성벽을 만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런 적 없다.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적들이 세 번째 위기를 이 음모를 꾸미는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힘든 음모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내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10절 말씀 볼게요. 이후에 메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잘 안 보입니다, 요즘.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은 적들을 말하죠.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는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할 때도 책임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게 갔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적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이대로 있다간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외소에 피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외소가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 옆에 붙어있던 방인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민간인들은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아니죠. 오히려 느헤미야로 하여금 올무에 빠져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자, 민수기 18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로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거기는 외소를 말합니다.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율법에는 민간인이 외소에 들어가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아주 나쁘죠.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해서 죽게 하거나 율법을 어긴 모습에 대해서 또 소문을 내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나쁜 지도자라고 그를 모함해내는 거죠. 자, 이런 이 음모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느헤미야가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갑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절한 이유가 뭐 때문이죠? 율법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 세 번째 음모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스마야의 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외소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들어가서 문만 잠그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 피하라고, 안전한 방이라고.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왜? 외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외소 어떤 곳인지 잘 알았습니까? 제가 설교 듣기 전까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하면 이 스마야의 청을 승낙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인 줄 알아도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다 삽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100% 하나님 뜻을 따릅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대로 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스마야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외소는 튼튼한 방, 적들이 들어올 수 없는 방이니 그곳에 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할 때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나요? 이게 타협인 거죠. 이런 태도가 바로 외소로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스마야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은 거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제안이 들어와도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1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을 가장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절한 이유는 외소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분별의 지혜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야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12절 말씀
깨달은즉 그는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아마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외소로 들어가라고 예언했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분별하죠.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율법을 어기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스마야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와 율법을 어기게 해서 이제 죄짓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찰 것 같아요. 아니, 적들도 아니고 그것도 내 편에 있는 동포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적들의 음모보다도 이 내부의 적들이 아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것도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했으니.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항상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목사라고 다 선인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다 선인이 아니죠.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선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단번에 분별해야 됩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또 거절합니다. 자, 이들의 음모를 깨달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번에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 자, 가담한 사람이 스마야뿐만이 아닙니다. 여선지 노야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선지자들도 가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적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 신방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전부 다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는 5장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한결같습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재산을 바쳐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 딱 한마디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이 행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적들이 저런 계략을 꾸밀 때도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십시오. 그 말이죠. 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다 안다라는 거죠. 원수 내가 갚으마.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맞대응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인데 오래된 좀 시간이 좀 지난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이제 죽으시고 사별하시고 이제 홀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인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다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참 다 따르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처녀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딸을 불러놓고 애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호통치니까 그 소녀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가지고 교회로 쳐들어와가지고 막 목사님을 때리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었고 동네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뒤에서 그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목사라고 완전 발칵 뒤집어 놨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 나쁜 목사. 교인들 그대로 교회를 안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녀가 애를 낳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애를 그 교회로 와서 목사님께 던져고 당신이 키우라고. 그리고 그 딸은 이제 가출을 해버린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 애 아버지가 아니에요. 중상모략이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애를 키웁니다. 그 애가 한 3, 4살쯤 됐을 때 그때 도망쳤던 그 아이의 엄마와 그 진짜 아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나서 목사님 거짓말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애 엄마가 이제 아기를 달라고, 이제 내가 키우겠다.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잘 키운 아이를 이제 그 부모님께 드렸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왔을 때 이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이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좀 나쁜 여자라고, 왜 나를 이렇게 모함하냐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작은 모함이나 억울함인데 우리 못 참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소녀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왜 나를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했다가는 큰일을 날 것 같고, 목사님은 참아줄 것 같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나한테 그랬을까? 이렇게 묵묵히 참고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결백한지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라는 확신 속에서도 그 수모를 참고 손가락질과 경멸함을 견뎌내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죠. 저는 느헤미야가 이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들, 내부의 적들. 본인은 페르시아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조국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 올인해서 백성들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알면서도 모른 척 참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덕분에 느헤미야가 참았기 때문에 성벽이 이제 다음 주에 완공이 된다라는 거죠. 전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욕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다고. 예수님이 지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렸나요? 아니죠. 여러분 때문에요. 죄는 여러분이 짓고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그 벌은 예수님이 받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왜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해? 그 말도 맞죠. 자신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죄값을 못 치르는 거죠. 그래서 참은 거죠. 그 수모를, 그 억울함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인간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정말 날 위해 죽었는지 확신이 안 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 많이 삽니다. 저도 앞에 목사로 있다 보니 오해를 많이 받아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 그래요. 그럴 때 사람들 만나면서 일일이 해명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분별하십시오. 아하, 이 배후에 있는 이 사단 마귀를, 이 나쁜 악인들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시간 지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번 사람이 어떤 분인지 시간 흐르면 다 압니다. 나중에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원사님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진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억울한들 이제 중상모략들을 다 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